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이제 그 아시아 전체를 말하지 않고 이제 일부 이제 그 아시아 주라는 그 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갇혔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떠나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제 많이 바울을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없었잖아요. 실제의 말씀이 바울한테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이제 말씀이었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은 작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안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제 살아 나타내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경륜을 못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만 이 경륜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떠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떠난 것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맡긴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사정이 이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라면 우리 안에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아멘.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로 강해질라 그러죠. 육신으로 강해질라라고 이제 우리 생각으로 강해질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하는 마음이죠. 주를 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향하고 인격을 부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내 생각을 알고 내 육체를 알고 내 영을 알죠. 육체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생각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이 있죠. 또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성도로 대비를 해본다면, 만약 정남순 권사님이 왜 내 남편은 이렇지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건 절대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내가 정삼순 권사님한테 이렇게 남편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을 가만 놔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육체에서 오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욕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욕심으로 이제 연속극을 보면 계속 가지가 쳐서서 결국은 어떻게 죄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어떻게 육신의 생각 속에 자기를 정립을 하고, 또 누구하고 전화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는 자기 생각 가운데서 할 수가 있고, 또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할 수도 있고, 또 영안에,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싫지가 않거든요. 또 여러분이 어떤 동상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요.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안 알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느 친구가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싹 개입을 해가지고요, 나에게 시기심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에게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급하게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주여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양심은 이거에 대해서 죄로 계산을 해서 우리의 상태가 의로울 때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요, 절대 육체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 위에 절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실험을 해보셔요. 이렇게 시험을요. 내가 왜 이 세상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이 환경을 나가지 못하는가? 계속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오거든요. 은혜가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고 여러분의 사망이 처리되고 또 여러분의 판단이 제쳐졌을 때 우리가 내가 낸지 주님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옵니다. 그러면 말씀도 많은 부분이 깨달아질 겁니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풍성하게 말씀도 풍성하고요, 또 영에서 나오는 공급도 풍성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되지 않는 믿음 안에, 강한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절대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사단의 인격인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행에 있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잘못 적용해서 이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부르고 안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라면 선한 양심이거든요. 양심은 향하지는 않습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돼. 양심을 깨끗게 해놓으면요, 내 양심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수록 내 양심은 발동이 되죠. 그러니까 육체를 모르고 내가 죄를 모른다는 것은 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서 은혜 속에서는 강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살리고 육체로 나를 살려야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의 뜻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은혜가 없고, 또 내가 내 육체를 죽음에 가지 못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진짜 우리가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딸이 이렇게 서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는 분명히 육체가 섞이든지 여러분 어떤 인격이 섞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죄로 계산이 안 된다. 죄로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양심을 그냥 덮어버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이제 이렇게 가시니까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는 거죠. 육체가 있는 거죠. 이게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우리를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지 영의 생각 안에 있는지 우리는 평범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제 고대 사본에는 이거 다 있는데 이제 나중에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옳다 그름으로 하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주의 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들에게 하나님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이렇게 태워버리기를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어떠한 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냐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향하여 결국은 우리 속에 육체가 남아있으면요, 자기 인격이 남아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침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원수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축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개입이 됐든지 인격이 손상이 됐든지 개입이 돼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있는 것은 하고 모르고 죽음에 안 가고 하고 주님께로 안 돌이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요, 죄가 처리가 되고 욕망이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욕망이 처리가 되고 욕망 가운데 제쳐져 갖고 안 살면, 그걸 사용하고 안 살면, 욕망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영으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육체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잡혀 살아버리니까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졌어요. 마음에 아무 뜻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걸 나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지, 남을 위해 쓰는지, 자녀를 위해 쓰는지, 내가 비워지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요, 이걸 써야 되겠고, 어느 면에서, 나 이 부분 꼭 써야 되고, 어느 부분에 또 욕심이 개입이 되면요,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혼란이 와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늘 그 속에 여러분을 죄를 알고, 우선은 죄를 알아야 되겠죠. 또 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죽음에 넣을 때 항상 우리는 의로움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 의로움 가운데 은혜가 와야만 우리는 육체와 자기의 생각을 제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무 큰 과제를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꼭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겠죠. 또 주님이 변화산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생명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희 권사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의 권사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이 들어가고요. 또 어쩔 때 나와 다르게 구분을 하겠죠. 내 안에서. 뭔 말이냐면 나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보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이해가 되셔요? 생명교회 오신단 말이죠. 생명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를 향해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또 뭐냐라면 너가 너희 나쁜 양심인데 너는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마음에 어떤 우리를요 육체의 방임을 하면요 그 생각까지 꼭 이룹니다. 우리 속이 나와가지고 어느 부분에 사단의 영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알았죠. 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이요 육체로 오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를 보니까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요한은 생명을 공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또 그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봐요. 로마서 보면요. (5장입니다) 17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삶 중에 많은 혼의 생각과 그 다음에 육체의 생각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안에 어떤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함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후메네오와 부겔레오가 있느니라. 그죠? 그 사람들은 혼과 육체를 계속 사용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뭐냐라면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스승이요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육체가 발동이 되든지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발동이 돼갖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보고. 그러고 그냥 바울을 떠나버리고 생명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기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평범하게 죄로 계산이 돼서 늘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하루에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소제를 드려야 되죠. 순수한 주님을 통해서 나의 작은 부분을, 내 작은 깨끗이 못한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철저히 주여,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이, 양심이 나의 육체를 봐야지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부르면요, 은혜를 십자가에 나를 두고 공급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다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최고는 뭐죠? 최고는 깊은 지성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뜨거운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 트로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또 복면가왕을 보면요, 인간이 최고로 쳐준 것은 최대한 감정을 막 불러 일으켜 가지고요, 그렇게 해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노래를 못 해버렸다 그러면 에이 텔레비에 나오지만 왜 이렇게 나오냐고 확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사용하고 삽니까? 하루 종일 그걸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냐라면 오늘 요한과 야고보처럼요, 그들이 영접을 했으면 참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 가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는데 당신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뭘 사용을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은혜 받는 비결과 세상을 이기는 비결과 영안에서 공급을 받는 비결을 계속 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뭐 이 성경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건 책 보면 다 알아요. 책 보면 모르고요. 영적인 책 보면요, 성경은 여러분이 회복력 가지고 있으면 내 설교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받고 지혜로 이것을 지식으로 해석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이 실제를 가지고 그 실제로부터 은혜에서 공급을 받아서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되잖아요. 마음이요. 그렇죠? 의로워야 해요. 그래야만 이 의로움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의로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육체의 생각과 내 생각의 생각을 알아야 되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최고의 지성으로 지금 쳐주시는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많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로 죄를 감당을 하고 자기로 세상을 감당을 하니까 깊이 자기가 눌려버리잖아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어령 교수님 속에 들어가서요,
불의한 사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자기가 개입이 되거든요. 자기 오름이 개입이 돼서 남을 계급으로 이렇게 친다 이 말이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혼에서 나온 겁니까? 혼에서 나온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요, 핍박을 받았고 좀 대접을 못 받아서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악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영으로 말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남순 권사님으로 치면 결국은 내 생각을 알고 내 육체의 악함을 아셔가지고 결국 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으로 영과 하나 돼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또 자기를 얼마나 바라보는 내 판단과 내 육체의 생각을 얼마나 죽음에 넣느냐. 그랬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의의 생각을 갖겠죠. 그렇죠? 무조건 그를 좋게 생각하고 당신 잘해, 응? 당신이 최고야, 나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 가운데 그를 바라보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의를 유지를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제쳐지느냐. 그래야만 우리는 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의를 유지해 보면요, 의를 유지하려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잘 보존을 해야지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예수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계속 재물이 죽어나갈 때 이 성전의 예수의 생명은 자기를 적시고 계속 베냐민 땅을 적시고 이사갈 땅을 적시고 계속 스불론 땅을 적시고 계속 적셔 나가겠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요? 퍼져나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안에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재물을 안 가진 사람이나, 재물을 안 가졌다는 것은 자기 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재물을 가져가요? 내 대신 나와 함께 돼서 그가 죽으셔야 됐다는 이 십자가를 가진 자만이 성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태워 없애고요. 자기를 태워 없애고, 자기 태워 없앨 때 우리가 의롭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예요? 떡상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좌측에 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기도를, 주님과 함께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또 창궐하게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요, 우리를 끝내고 또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영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알기까지 여러분은 계속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요, 육체 다 이기는 거잖아요. 육체를 이기고 자기 생각을 제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참 악하죠.
우리가 의 안에 있지 못하면요, 내가 욕망 가운데 있고 내가 사망 가운데 계속 종살이를 하면요, 이것이 악한 줄을 몰라요. 악한 줄 모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의 가운데 없다는 거죠. 내가 깨끗함 가운데 없다는 거죠. 이 깨끗함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러니까 이 깨끗함은요,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를 향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이 제로 계산이 됩니다. 제로 계산이 안 되는데 내가 제로 계산이 안 돼도요, 믿음으로 내가 영 안에 있구나, 영 안에 깨끗함과 의로움 안에 있구나,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로움과 깨끗함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거고 또 주를 아는 거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가 되면 주를 압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자체가 주고요, 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로 안 살아간다는 걸 내가 알죠. 물론 육체적으로요, 주님을 믿거나 그 다음에 혼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혼적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겠죠. 육체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과 무엇을 받으려고 막 애쓰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다가 놀라운 불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안 주실 확률이요 99%입니다. 한번 그런 어떤 뜨거움을 받으면요, 이 진리에 관한 이 말씀은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냥 그것을 받으려고요, 우리는 거기에 다 매달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온전히 절여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악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말할 때 알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진리를 알고 실제를 갖고 주님의 의와 거룩을 갖는 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문제고, 내 영에서 순수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알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지식으로 이거 알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한 하나님?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격될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야만 내가 주를 아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가져야지 아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살아내지 않고 내 마음판에 나를 차지하지 않고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양심과 내 마음은 가만 놓고 그 위에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요,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마음을 가지실 필요 없고 영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사로 맞아버려도 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공구를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뜨거움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도 누가 와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인을 한 병을 줬어요. 거기다 넣어갖고 한 모금씩 밥 먹기 전에 먹으면요, 알딸딸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먹어져. 그래갖고 한 병이 다 이렇게 먹어져 버렸어요. 그걸 가만 영 안에서 생각을 하면요,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딸딸 해가지고 기쁨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의 은사하고 뭐이 다를 바 있어요? 은사하고 뭐이 다를 바 있냐고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로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 생각 속에 있지 않고 내 육체의 생각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게 돼요.
의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의로움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주님 자체임을 알게 돼요. 왜요? 내 육체와 내 생각에는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만 성경도요 공급이 돼요. 여러분요, 성경을 풀려면 안 돼요. 뭘로 풀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실제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지지 않고 이 성경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모든 것은 어때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죠? 마음 영 안에서, 그러니까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깊이 주님 속으로 깊이 생각으로 들어간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끝나고 제쳐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제쳐지는가, 죽음에 가는가, 그렇죠? 죄와 상관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요 그걸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속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셔요. 이 나름대로 그 전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쫙 변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별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 셋을 지을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주님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이 왕국의 실제가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내가 요새 누가복음에 푹 빠졌습니다. 누가는요 진짜 영성가였어요.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날마다를 안 써요. 그런데 누가는요 어때요? 날마다를 써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 누가는 너가 어떠한 영으로 말하는지 알면, 이 마태하고 마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요. 그러면 이것을 말해냈다는 것은 누가가요 평범하게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 내 육체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요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원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의 괜찮은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세 개가 존재를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은 뭐가 와요? 상처가 옵니다. 당하게 돼, 남에게.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왜 경상도 사람 싫어해요? 당했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왜 싫어해요? 자기를 안 따라주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그 속에 결국은 어떠한 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뭔 말이냐면 계속 공급이 내 육체와 내 생각을 제치고 통제를 해야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깨달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어서 육체를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서 평범하게 그 영 안에서 영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이 성경을 보고 또 이 의로운 성경이 여러분을 더 나누고, 그죠? 더 나누어질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길을 여러분이 모르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